할렐루야. 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2일차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동참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함께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로서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호흡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이틀째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고 주님께서 보이셨던 삶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분노하며 죽이려 들었던 유대 지도자들처럼 저희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지성과 영적인 눈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간음하여 끌려왔던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과 이야기인데요. 자,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2일차.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용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몇몇 생각나는 이야기는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용서받은 이야기. 또 신약에서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고 도박으로 다 탕진한 탕자. 그런 아들을 받아주고 용서한 아버지의 이야기. 자, 많은 용서의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 나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용서받았던 이 여인의 이야기가 가장 드라마틱한 용서의 이야기가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자, 가늠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용서받은 이 여인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용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은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불결한 여인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나는 이 여인과 무엇이 다른가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와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텐데요. 자,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한 여인을 잡아서 끌고 나온 것입니다. 자, 사실 이러한 행동은요, 참으로 무례한 행동입니다. 자, 성전에 끌고 나온 것도 무례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현장에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다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회방하고 또 시비를 걸고자 하는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께 하나 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이 질문은 이미 함정을 가지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살려주라고 대답하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고, 만약에 죽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두 법 중에 하나라도 걸리라고 유도를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자, 이들은 지금 이끌려온 이 여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 타겟인 것이죠.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질문에 대한 적극적인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꿇어앉아 땅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서 성난 군중들을 향해서 준엄한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7절 후반절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땅에 앉으사 글을 쓰실 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점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 그리고 굳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입니다. 당시 상황은요, 군중들이 손에 돌을 들고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시든지 간에 자신들의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서 이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칠 기세였습니다. 자, 어쩌면 분위기상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돌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땅에 글을 쓰셨고 고함을 지르며 흥분했던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과연 땅에 뭐라고 쓰시는지 주목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는지는 나와 있질 않습니다. 자, 다만 예수님이 군중을 진정시키기 위한 또 자신에게 집중시키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집중해 있을 때 예수님의 한마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에 성난 군중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절을 보시면 어른부터 젊은이들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리를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다시 땅에 글을 쓰시는 동안 이 군중들도 자신들을 조용히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자, 결국 예수님의 방법은 감정에 치우쳐 있는 군중들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와 또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과연 나는 죄가 없는 자인가? 나는 과연 이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자인가? 자, 예수님은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져주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이런 상황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한 사람의 죄를 고발하고 판단해 달라고 했다면 우리 모두는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고발당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과 이 상황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현실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까? 자, 그리고 과연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어떻게 다를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은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버리고 돌아갈 사람보다는 어쩌면 그냥 돌을 던질 만한 일이나 또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돌을 버리면 그 순간 나도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돌을 던질 만한 완악한 시대와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죽든지 다치든지 또 상관없이 돌을 던져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와 또 사회 현상에 더 맞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또 세대는요, 진정한 용서를 우리 삶 가운데 이야기하고 적용시키는 것이 참 힘들다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님들 중에 자, 최근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경우가 있으신가요? 나에게 해를 끼치고 또 피해를 준 사람에게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과연 최근에 있을까요? 언제부터인가 용서라는 이야기, 또 상대방과 화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언제였는지조차 우리가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 무리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11절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의 용서의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자, 사실 군중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결국 죄를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여인을 정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자,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동참한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담당하겠다. 라는 의미까지 예수의 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막아주셨잖아요. 결국 예수님의 용서가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한번 여인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갑작스레 사람에게 끌려왔을 것이고, 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끌려오는 동안 사람들에게 침뱉음과 조롱, 그리고 많은 폭행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끌려온 여인은요, 주님 앞에 섰습니다. 감히 주님의 얼굴은 쳐다도 못 봤을 것이고요. 자, 변명 한마디도 못하고 자신의 이런 초라한 모습은 감출래야 감출 수도 없었고, 그저 예수의 답변만을 벌벌 떨면서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예수님 앞에선 이 여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가늠한 여인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 아무 말 없이 벌벌 떨면서 예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죄가 없는 것 마냥 가식된 모습, 또 위선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지는 않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오르셨던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죄인된 모습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처럼 부끄러워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자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인데 한 손에는 돌을 들고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그 미움의 돌, 불평의 돌, 원망의 돌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성난 군중들이 들고 있던 돌인데 자,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갔는데 우리는 양심의 가책도 없이 오늘 예수님 앞에 거룩한 척 서 있다면 과연 누가 진정한 죄인일까요? 가늠한 여인일까요? 우리일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며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 용서받은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 용서받아야 하는 나라는 존재입니다. 용서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받아야 할 우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처럼 기세등등, 의기양양, 혈기왕성하여서 이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우리라는 것을 잊지 않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 끌려갈 때 분명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간다고 생각하고 눈을 떠보니 누가 계신 거예요? 앞에 주님이 서 계셨던 것입니다. 죽을 죄인, 죽을 목숨이었지만 주님 앞에 나아온 것이 그녀에게는 소망과 구원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 수치스럽고 또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앞에 선 것은 분명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소망, 또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용서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또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